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2절부터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혼한 여성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계속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사랑을 구한다면 그것은 본 남편에 대한 배신입니다. 만약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그런 한 남자가 거리로 나와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우리는 지난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장에서 호세아의 가정에 세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을 1장과 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아이를 이렇게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호세아의 이 외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야, 참 재미난 구경거리가 생겼구나, 뭐 하는 거지 하면서 많이 선지자 앞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말을 한참 들어보니 이 여자가 연애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바알이라 이렇게 그들 앞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를 향해서 외치는 말이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이 고멜과 같은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아내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외치기를 2절에서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얼굴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의 음란이란 우리가 뻔뻔스럽게 내놓고 지우면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도 모르는 그런 인식하지 못하는 당연시 되어버린 그런 죄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유방 사이의 음행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계획된 또는 은밀한 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팎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논쟁하고 논쟁하라입니다. 네. 여러분 주보 보실 때 이렇게 제목 보고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없습니까? 제목을 제가 뭘 하려고 고민하다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면은 궁금해서 한 번 더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논쟁하고 논쟁하라 제목입니다. 이 말은 자 한번 따져보자 이런 뜻이죠. 사람들은 근데 논쟁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야, 다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지 뭐를 그렇게 들쑤셔서 일을 크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결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결혼했습니다. 예, 횟수를 해보니까 벌써 한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신혼 때였는데 자려고 이렇게 딱 누고 불을 껐는데 이제 불이 탁 켜지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얘기 좀 하자.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 추억이 갑자기 그런 날도 있었나 오늘 생각하면 그렇던데 일어나 앉아보시 그러면 이제 속으로 오늘은 잠은 다 잤구나. 추궁을 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조건 내가 절대 해서 안 되는 말인데 내가 잘못했다 찾아 안 통합니다. 그래서 한참 듣다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쓸데없는 또 말대꾸 하면 30분 계속 추가됩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뭐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듣고 시간이 지나야 끝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일이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제가 가정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따지고 이렇게 하면 피곤합니다. 막 서로 그렇죠. 힘들고 따지는 건 좋은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용서하고 서로 덮고 사랑하는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선지자가 따져보자 논쟁하고 논쟁하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서로 막 논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지금 과연 합당한가 그것을 따져보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불러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펴보자 변론해보자. 호세아나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지금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길에 서 있나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자리 마땅한 자리 즉 진정으로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우리를 단지 그냥 괴롭히려고 잠 못 자게 하려고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의 품에서 지금 벗어났으니까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돌이키려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촉구 또 성령의 음성에 늘 들릴 때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참으로 복된 자리 사랑의 품으로 늘 제자리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지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족함이 없거든요. 전혀 미동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 모든 것이 지금 풍요롭고 풍족하고 부유하고 또 심지어 그것도 예배도 드립니다. 또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도 표현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뭐 필요나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나 갈급함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우상도 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가장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여인이 꾸며서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태어날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태어날 때 뭐 걸치고 안 나죠. 조그만데 쭈글쭈글하고 피덩이지 않습니까?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고아와 같이 광야에 내버려 두면 그 피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미가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되면 당연히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긍휼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액면적으로는 지금 고멜과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두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저 우두머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우두머리로부터 해서 밑에 자녀들로 비유할 수 있는 온 백성까지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거룩하게 다 잘 사는 곳에서 한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확 드러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 떠나서 행한다면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뭐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한 것지만 그 마음이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함께 멸망해 가면서도 함께 올바른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영적인 잠과 또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를 따라갑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유가 뒤에 나왔죠. 그들이 내게 무엇을 줍니까? 떡과 물과 양털, 삶과 기름, 술들을 내게 주니까 따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앞에 다 무슨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내 것, 내가 받은 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물질적인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광야에서는 심고 뭐 거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직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없으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반석을 쳐서 나오는 그 신비스러운 놀라운 물을 먹고 또 그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 이동하면 또 이동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험하고 순종하고 그 삶이 광야에서는 이제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점점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이거 난 거 내가 먹는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또 자기 밭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막 맺게 해줄 것 같은 그 가나안 땅의 다른 세상신, 바알신, 풍요신을 더 의지하고 내 밭에도 더 많이 하면서 그 신들한테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떠날 수는 없고, 또 세상에서는 저 애굽 사람들과 또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틈 사이에서 부유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배드리면 예배대로 주일날 다 지키지만 나머지 삶은 세상 신을 똑같이 섬기면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면서 착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돈은 제가 열심히 많이 벌지 못하지만 열심히 이제 본 남편이 돈을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아내가 그 돈을 쓰면서 가짜 남편한테 가서 감사하고 예물을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본 남편한테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참 인색하시다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의 어떤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주중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쌓아놓고 살 수 있을까? 세상의 온갖 방법을 마음이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는 일주일을 바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미련을 가지고 계속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죠. 보통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제동을 딱 거시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거의 없고, 우리는 그때 정말 착각해서 또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까? 왜 다 막으십니까?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내가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상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한 안정, 평안, 계속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찾고 있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늘 구하며 마음속에서 바라보는 걸 똑같이 바라보고 내가 살고 있었구나 하고 우리는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오늘 말한다고 합니까?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남편의 자리에 올라서서 해보려고 내 삶을 컨트롤하고 내가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려고 해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내의 자리로 내려와서 본 남편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 맡기며 나아가야겠구나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결국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 인간의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우리에게 복된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남편을 인정하는 신부의 자리, 아내의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백성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고집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을 떠나고 미련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은 점점 가난해지고 야위어져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길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수치를 당하게 됐는데 아무도 나를 방어해 주거나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처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이 수치를 당하면 그것보다 또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자기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 부끄러운 몸을 가리려고 하는 인생인데, 그 무화과 잎 한 개로 가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안전한 옷, 가죽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옷을 탁 입을 때만이 우리의 수치가 끝나고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었다. 여러분 옷 사본 적 있으시죠? 네. 옷을 자주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입으실 텐데, 옷차림 가면 항상 분명히 그때 처음 살 때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 생각하고 첫 옷을 입지만, 아시죠? 또 봄 되고 가을 되고 옷장을 열어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옷은 그래요. 또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 지나고 또 소유해보고 또 경험해보면 다 흥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옷 입었다. 그러면 어디 나가도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러분 또 좋은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겨울에 이제 탁 모피 코트 건도 입고 좋은 탁 하면 탁 근데 티코트하고 이제 이게 딱 늘어난 거 보면 탁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당당하죠. 그것은 세상도 당당하란 말이 아니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수치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옷을 늘 믿음으로 입고 당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떠나면 또 어떤 것이 사라집니까?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다 패해버리겠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요, 삶 속에 누렸던 모든 즐거움, 희락, 즉 절기, 명절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모여서 주신 풍성한 소출을 나누면서 즐거운 관계를 나누잖아요. 그런 기쁨들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기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세상에서요, 내가 열심히 하고 또 잘 보여가지고 내 값이라고 정당히 받은 것 같은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렇죠, 양육 강식의 세상에서 짐승 같은 존재들에게 빼앗겨도 내가 그것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가 비거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그 화려했던 귀고리와 폐물을 가지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세상의 사람들 부러워하던 그 삶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긴 우상을 섬긴 그 잘못대로 정의로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이 외쳤던 시대처럼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크게 별 반응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을 귀에서만 그냥 즐겁게 듣고 즐기고 끝나버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좋은 건물과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예전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런 간절한 눈물의 회개나 은혜의 감격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격은 사라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나도 부유하고 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호세아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도 잘못된 게 한 번, 두 번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그 잘못을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 드리면은 대답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 답은 똑같은 대답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닙니까? 네,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아멘. 물론 누가 사줬어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그 통장의 돈과 기업과 모든 재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애석하게도 오래 살면 오래 소유하고 오래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변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감사하고 서로를 누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다 소유권 있고 다 인생 자체가 렌탈입니다. 렌탈. 하나님 렌탈해 줘서 다 주신 거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혹시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속에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내 것 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빼앗길까 없어질까 사라질까 망할까 그런 모든 근심 염려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그 자식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남편을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나밖에 모르고 또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 내 것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원래 모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또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세상 남편 바라보고 흠모하고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복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깨어서 보고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롭고 놀라운 그 행복한 모습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0월 15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학습 또 세례 대상자가 있으면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또 목장에 목원이나 새가족들 있으면 또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새생명 축제 안내입니다. 11월 5일 주일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앞두고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1차 태신자 작정일은 다다음 주 9월 24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 또 친구 이웃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 따라 함께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리바이벌 교회 정체성이 담긴 6가지 주제 설교 다시 듣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예배가 끝나면 또 목자를 통해서 또 교회에서 비목장인 분들은 또 우리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말씀 또 묵상하고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곳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주 예고는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고 교우동정은 미드바콰이어 앙상블 아니마 일시 9월 17일 주일 오후 5시 수성 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와 또 동행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부에 나온 공동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후회와 불평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다윗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비롯하여 새벽, 수요, 금요 기도에 많이 모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자 또 우리 아멘교회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선교지와 국내 교회들 또 기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또 그 선교지와 또 교회들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녀로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함께 한 형제 자매 되어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이 세상에 돈에 세상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와 자매의 얼굴 속에 내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안의 기쁨 하늘의 기쁨에 참 내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의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로 채워가는 현명한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 본 말씀처럼 정말 후회와 불평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뜻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주일 예배와 또 새벽과 수요 금요 모든 기도의 모임마다 하나님 우리 아멘의 성도님들 모이기를 힘쓰고 또 모였을 때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하며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같이 사랑과 교제와 풍성한 그러한 나눔과 넘침이 있는 우리 아멘께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곡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의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 마음에 아버지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주시고 또 아버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하는 기쁨이 넘치는 선교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국내 모든 선교지와 또 아버지 교회와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신 사명 잘 이루는 모든 사역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보여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한번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되 끝까지